샬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전주침례교회 우리 청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장동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보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는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전주침례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환영합니다.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장에 그가 포로기 생활 속에서 태어났고 그 생활에서 성공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왕의 수상궁에서 일하면서 왕의 녹봉을 먹으며 충분히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겪는 어려움의 이야기를 자신의 민족의 형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마음속에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11절의 말씀과 같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왕의 측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읽으신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이후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1장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기간과 그리고 2장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간 사이에 시간의 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스르월에서 니산월로 시간대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난 뒤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절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왕의 측근들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무직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늘 울상이고 늘 우울해하고 그 감정이 막 자신의 감정을 막 이야기하고 화났다고 막 표현하고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고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의해서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 왕의 측근과 왕의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왕에게 안 좋은 영향과 안 좋은 기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을 보필하는 역할은 친절한 말과 왕에게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일을 보는 사람들,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국정의 일, 왕이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식사의 자리, 인간이 가장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자리입니다. 인간이 가장 만족감을 느끼고 가장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식사하는데 여러분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낸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안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식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필이면 왕인데 왕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술을 맡아서 따르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해서 우울함이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왕이 식사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1절의 말씀과 같이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평소에 수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그 일들을 성실히 해왔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절과 맞물리면서 느헤미야의 이 심중의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이야기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으로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것. 그는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왕은 그 일에 대해서 눈치를 채게 되었고 그가 평소에는 수심이 없었던 얼굴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 수심이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민족으로 인한 아픔과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그것을 책임지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1장에서 전달받았던 민족의 아픔,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그것을 품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느헤미야의 감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평소에 자신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만 왕이 보았을 때, 측근인 왕이 보았을 때는 평소의 얼굴이 아님을 눈치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 앞에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1장에서 전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왕 앞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오히려 호통치거나 느헤미야에게 벌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왕의 수행비서, 특히 식사의 자리에서 왕의 가장 측근에서 그를 보필해야 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 상황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어쩌면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그런 표정을 짓거나 그런 우울한 것이 있었을 때 너 어떻게 표정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거나 또는 벌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왕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었고 왕의 감정은 신의 감정이었습니다. 식사 자리, 그것도 가장 인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다른 성경에서는 같은 페르시아 왕비였던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가면 죽게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 없이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고, 왕을 해하려 하는 영모이거나 왕을 죽이려 하는 어떤 반대 세력이거나 또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 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어서 결코 왕의 명령이 없이 또는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의 기분을 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하들의 역할이었죠.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겼지만 그것이 웬일인지 왕은 눈치를 채게 되었고 2절에서 묻는 것과 같이 왕은 그의 감정을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감정을 숨겼지만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신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3절과 4절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3절은 이제 자신이 왜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3절에서 수심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왕의 대답에 드디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상황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철저하게 숨긴 이 감정을 눈치채도록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위해 때로는 상황을 사용하시거나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읽었지만 그는 왕의 질문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왕이 질문하였을 때 왕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수심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즉각으로 대답하지 않고 먼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 즉 하나님께 먼저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고 왕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순식간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빠른 순간에 자신이 지금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느낀 느헤미야는 빨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묵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의 말씀과 같이 다음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그는 기도로 나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를 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식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닌 진실된 기도를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이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민족의 고통, 아픔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이것이 기회다. 지금 내가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절호의 찬스이고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평소에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묵상으로 또는 하나님께 속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에 그런 어떤 주어진 기회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읽으셨던 말씀과 같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는 자신이 평소에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즉 포로 귀환을 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평소에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유다 땅 성읍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5절의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서, 즉 여권이나 통과 서류를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8절의 이야기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요청으로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들이 정당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이 요구,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그 기도, 그 기회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들,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내 민족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평소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 방향성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절대 권력자 앞에서 누구의 요청을 들어줄지 말지, 그것을 내가 허락해 줄지 말지, 이것은 왕의 결정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당연한 듯이 자신이 들어줘야 될 당연한 그런 어떤 권리인 것처럼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으로 좀 보내줘. 근데 그냥 가게 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통과 서류 그것 좀 잘 좀 써줘, 알겠지?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가서 예루살렘 성도 건축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살 집도 필요해. 그리고 문도 건축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목재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왕, 당신이 좀 이것을 하는데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노골적인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요,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왕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느헤미야가 요청한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9절의 말씀으로 그 왕이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을 붙여주고 마병을 보내서 함께해서 그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조서를 들고 갈 수 있게끔 왕이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사람의 당당한 요구, 그 사람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기보다는 좀 당돌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종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근데 왕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필요한 요구를 아주 세세하게 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자신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자기의 그런 생각들이 잘 정립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평소에도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구상했으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왕과 친밀한 관계, 즉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느헤미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요구는
왕이 듣고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희 유다 민족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족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니?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나라에 있는 어떤 족속이나 또는 귀족이나 또는 그곳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청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자기와 늘 친밀하게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측근입니다. 종입니다. 그 종이 지금 왕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의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 들어줘도 되는 국가의 뭐라고 할까요? 재정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흔쾌히 들어줍니다. 이것으로 볼 때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보였고 왕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왕이 너 언제 돌아올래? 내가 너 보내줄게. 근데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너 그 기한을 좀 정해줘. 왜 그렇습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볼 때 느헤미야만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헤미야만큼 성실하게 일하며 느헤미야만큼 자기와 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친밀한 사람 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늘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는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그 사람과는 어떤 생각의 교류가 잘 됩니다. 그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아쉽고 그 사람과 오래 있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느헤미야를 너무나도 왕이 아꼈습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왕후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왕후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했을 때 왕후가 옆에서 반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왕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과 똑같은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 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또 어떤 위치로 세워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될지 결정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금 진로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케어해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역할들을 세상 속에서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뤄나가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자세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평소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만 우리가 이제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그 기회를 기도함으로써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우리의 진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앞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평소에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근면과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감동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평소에는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고 있는 직분에서, 내가 맡고 있는 위치에서,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학교든 어떤 진로든 어떤 방향이든, 그것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평소의 기도로 단련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성실히 근면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 평소에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왕은 그를 보내는 것을 아쉬워한다니까요. 너 가서 언제 올래? 네가 돌아올 때를 빨리 정해줘.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잘 가고 그래 거기서 잘 생활해, 알았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왕은 이 느헤미야 보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 정도로 왕에게는 아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품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품어서 평소에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평소에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고통을, 그 근심을 자기의 고통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서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게 품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세워진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 기회가 찾아오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 어떤 일들, 자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기회 앞에서 자신의 근면성실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말씀 마지막 부분에 지난주 영상 예배를 들으시고서 감동되시는 분들, 그 말씀을 듣고서 느낀 점이나 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분들께 제가 3분 정도 선착순으로 그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이 뽑혔습니다. 우리 임지수 자매, 그리고 우리 송채은 자매, 그리고 황유리 자매, 총 이 3분에게는요 각각 커피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을 받으시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영상을 보시고서 또 자신에게 감동되는 이야기나 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3분 받아서 그분들에게도 커피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